자, 우리 성경같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지난주 복습을 잠깐만 하고 가볼게. 자,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게. 이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야. 믿음의 재료. 첫 번째가 뭐지? 그거 복음에 대한. 인정? 아닌데 그 받았던 이거 성사.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네. 매주 반복할 거야. 따라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아, 시작. 복음에 대한 시작. 복음에 복음에 대한 대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 지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믿음이 형성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 토양에서는 이걸 좀 무시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지식, 공부, 그런 탁상 공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 뭐 기도할 때 뜨겁게. 근데 약간 그게 내가 봤을 때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닐까 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정한 적이 없어.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 지 마음대로 믿거든. 아니 일단은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만 들어왔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나? 아니더라.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누구의 도우심? 성령. 성령의 도우심. 이게 바로 두 번째 재료.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재료라고 했어.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첫 번째 재료 시작. 복음에 복음에 대한 대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 지식.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 도우심.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 상태를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더라.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첫 번째는 완전 무관심. 관심도 없음. 두 번째, 관심은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직 그 첫 번째 재료가 공급이 안 됐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단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게 맞나?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아닌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막 마음도 갑갑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머물러 있는 상태가 2번인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재료가 공급이 됐어. 지식은 있어. 근데 아직 안 믿어져. 이게 3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공급이 됐어. 드디어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믿어졌어. 이게 바로 4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제 이 감화에 좀 집중을 해볼 거야. 네. 감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감화가 있는 신앙생활, 감화가 없는 신앙생활,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감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감화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신앙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교회를 나오면 신앙 활동을 하게 되겠지?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배하거나, 찬양, 찬양, 기도, 기도, 봉사, 봉사, 헌금. 헌금, 막 이런 것들을 네. 한단 말이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친구가 왔어.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얘한테 이런 행동을 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예배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헌금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떤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이제 효도 교육을 하려고 해. 네. 애들이 들어왔고 얘네가 효도를 하면 좋겠어.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두 유치원이 있었어. A 유치원과 B 유치원. 근데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한 거야. A 유치원은 어떤 전략을 택했냐? 상벌점 제도를 도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집에 가서 엄마 구두 닦아드리면 플러스 1점. 엄마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1점. 뗐으면 마이너스 1점. 동생 때리면 마이너스 2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 경쟁하게 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벽면에다가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밑에 이름 쓴 다음에 스티커 막 붙이는 거지. 네. 그래서 누가 높이 올라갔고 제일 높이 올라간 친구 연말에 막 상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자, 이게 바로 A 유치원의 전략이었어. 자, 근데 B 유치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그 혜원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자, 혜원이는 어떤 친구예요? 그럼 부모님 얘기할 거 아니야. 혜원이는요 정말로 예쁜 친구고요. 혜원이가 우리 집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혜원이 사랑하고요. 막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막 혜원이 어렸을 때 모습 나오고 혜원이 태어날 때 막 부모님 우는 모습 나오고 벌써 막 눈물이 막 차오를 거 아니야. 애들 막 펑펑 울 거 아니야. 음. 그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전략을 택한 거야. 음. 자, A 유치원과 B 유치원이 완벽히 다른 전략을 택했어. 자, 그렇다면 두 유치원 중에서 어디가 더 빠른 결과를 낼까? 그치, A 유치원일 거야. 왜냐면은 일단 상벌점이 도입되잖아. 지금 내가 한 행동이 그대로 상과 벌로 연결되다 보니까 막 행동을 빠릿빠릿 하려고 하겠지. 저 절대 안 싸울라 그러고 아니면 정말 뭐 어떤 막 구두 막 맨날 닦으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지속성이 있을까? 지속성은 B가 있지 그렇지, 않을까? B일 거야.
A는 상벌점으로 기반되다 보니까 만약에 상벌점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뭐 유치원만 졸업하면 그게 없어지겠지. 그때부터는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지속성이 굉장히 약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가 두 그룹 중에 더 본질적인 효도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일까? B. B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하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상 받아야 되니까. 보상에 대한. 네. 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와서 아빠 발 닦아드릴게요. 아, 아빠 아까 닦았어.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발 갖고 오세요 하는 거지. 아 닦았다고 임마. 근데 걔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상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노을이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난 좀 기분 별로일 것 같아. 야 너 나한테 지금 관심 없잖아. 이게 무슨 효도야. 이건 네 욕심 채우는 거지. 좀 난 기분 나쁠 것 같거든. 그리고 아마 비슷한 관점으로 둘 중에 어느 그룹이 조금 더 변질될 수 있을까? A. A 유치원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역시 변질될 우려가 클 거야. 자, 이거를 약간 사회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A 유치원은 외재적 동기를 활용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동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 바깥에 있는 거야. 누가 시켰으니까. 이거를 하면 누군가 나한테 상을 주고 안 하면 누군가 나한테 벌을 주니까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반대로 B 유치원은 뭘 활용했을까? 내재적 동기를 활용한 거지. 자기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룹한테 너 왜 효도를 하니? 라고 했을 때 B 유치원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왜냐면요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교회는 신앙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둘 중에 무엇을 활용하고 있나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 좋은 거는 내재적 동기가 좋은 그치. 거죠. 당연히 내재적 동기일 거야. 네. 아까 얘기했던 신앙생활들 뭐 예배하고 어쩌고 뭐 찬양하고 어쩌고 그런 거 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지속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건 뭐야? 뭐 협박한다든가. 이혜원 일어나. 너 일요일 아침 안 일어나? 빨리 교회 가. 한다든가. 주말에 주대야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갔어? 진짜? 너 나한테 주보 찍어 보내봐. 이런 식인 게 바로 외재적 동기겠지. 자 그러면은 그 순간 교회를 갈 수 있어. 하지만 평생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잖아.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외재적 동기를 활용하는 좀 부정적인 경우를 많이 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결국 그 안에 동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동기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동기의 내용은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그때 내가 올바른 믿음이 뭐라 그랬지? 신의 존재를 믿는 거? 신과 구절을 믿는 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 얘기했었지? 그 구원. 그렇지.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감화. 온전한 믿음이 생겼을 때 갖게 되는 그 감화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왜 예배해야 돼? 예배라는 것은 어느 가치가 어떤 분이 짱이에요 라고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거야. 영어로 worship, 당신에게 worthy,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이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분이 나한테 무슨 일 했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감화가 되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분이 나한테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대. 우와! 당신 짱이에요. 이게 예배지. 그게 찬양이지. 당신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와, 어떻게 그러셨어요? 최고의 사랑 가지신 분이에요. 막 이런 누군가를 경배하는 말, 그게 바로 찬양인 거잖아. 그렇지? 음악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를 왜요? 왜 해? 그치? 나 당신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삶이 당신 뜻 안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고. 왜 봉사해? 이 놀라운 얘기 남들이 많이 알면 좋겠어. 근데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어디 할머니가 멀어서 못 나오는데 아유 그럼 내가 차량 봉사 해야지. 그치? 내가 악기를 칠 줄 알아. 이 악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겠대. 아이 그럼 예배를 도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헌금은 왜? 나한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 나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 이웃 사랑을 하래. 근데 이웃 사랑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돈을 모아서 그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작업. 그게 어찌 보면 제일 큰 이웃 사랑이잖아. 이거 내가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 마침 교회에서 갖고 오래. 교회에서 대신 해주겠대. 아 오케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이고
교회에 누군가 왔다, 어떤 누군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했을 때 이 동기를 먼저 심어준 작업이 먼저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럼 믿음의 두 가지 재료, 이 두 가지 재료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감화가 되어서 그 자신의 내재적 동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인 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이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 너 헌금했어 안 했어? 11조 했어 안 했어? 그거 한 사람들 막 잘했다고 스티커 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달란트 시장. 그거는 애들 신앙을 조직이 딱 좋은 거야. 예배했어? 스티커 줘. 헌금했어? 스티커 줘. 그럼 그 순간 걔네의 내재적 동기가 사라지는 거지. 왜 예배해? 달란트 주거든요. 왜 헌금해? 달란트 주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행동을 빨리 이끌어내겠다고 그 안에 동기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성인들한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헌금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왜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삶 엄청 안 좋을걸요. 뭔지 생길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예배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직분자가 예배를 안 나와? 오후 예배 왜 안 나왔어요? 수예배 왜 안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막 박수 쳐주고. 그 안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한 감화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외제적 동기로 그냥 이제 채찍질만 하는 거지. 결과물은 빨리빨리 나오니까. 어쨌든 결과물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그런 식의 동기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위험할까? 일단은 지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예를 들면 예배라고 했을 때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대가리 박으래. 야, 일로 와, 일로 와. 저래. 아, 저를 하라면 할 수 있겠지. 하는 신용을 할 수 있겠는지. 근데, 야, 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라면 해, 이 새끼야. 이거 하다 보면 얼마나 지쳐. 난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게 정말 큰 이유 같아.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건데, 복음을 대체해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란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감화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지워버리고 일단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일단 봉사 열심히 하면 넌 잘 믿는 거야. 일단 그 열심히 다니면 넌 잘 믿는 거야. 사실은 복음이 채워줘야 될 자리에 그냥 이런 신앙 활동이 그걸 대체해버리는 거지. 그냥 봉사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로주의, 경쟁으로 번질 위험이 거의 무슨 말이냐? 자기는 이유도 모르는데 이 일을 했어.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할까?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과하게 비난하거나 승질 내는 거지. 나는 참으면서 했거든. 누가 안 해. 똑같이 강요를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런 거 안 해? 너는 잘못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경쟁질 한다든가, 총질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막 경쟁. 누가 먼저 열심히 하나? 또 가끔 교회는 또 그런 거 자극하기도 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경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째, 복음이 없어진다는 거지. 복음이 없어져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거든. 적절하게 칭찬도 해주고, 아까 말했던 상벌 좀 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신앙 활동을 활발하게 돌아가. 근데 문제는 그게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먼저 공급돼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재료가 온전히 공급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감화되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 활동인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예배해봐, 일단 헌금해봐. 이게 신앙 활동이 아니라 그 이유를 먼저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올바른 형태의 신앙 활동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나눈 질문 나눠보자고. 첫 번째, 동기 없는 신앙생활을 강요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나는 아직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 나와야지, 해야지. 이런 식의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어쨌든 지금 다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뭐 단순 출석이 되었든 아니면 열심히 하는 봉사가 되었든 지금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아까 말했던 내재적 동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인 외재적 동기였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